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는 지난 시간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고 그것을 제물로 바꾸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 돼지나 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 아들은 분명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죄인인 이유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아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종들을 불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 집에는 여전히 돌아온 아들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맏아들. 그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늘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버지 집의 풍성한 잔치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 마지막 주인공인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 부자 일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일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매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도 많았겠죠. 게다가 작은 아들이 떠난 자리는 그만큼 큰 아들의 몫으로 남았을 테니 일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 후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날이 어두워진 후에야 일을 마치고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위해 힘들게 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맏아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를 향해 했던 말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그런 원망 섞인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맏아들은 늘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맏아들이 아버지 집의 잔치자리에는 정작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니,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그 잔치자리는 분명 맏아들을 위해 베풀어졌어야 옳게 보입니다. 하지만 잔치는 그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났던 작은 아들을 위해 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보통 주석가들은 마다들의 문제를 먼저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랑 없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사실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이 반갑지 않습니다. 마다들에게 그는 이미 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을 단지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돌아온 남자는 그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위한 잔치자리가 반가울 턱이 없습니다. 그는 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편으로 마다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이라고 별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나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다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함께 분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마음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아버지에게는 한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했든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 하나로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다들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두 구절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다음으로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마다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라도 준 일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에 마다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작 그 풍성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집 떠난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떠올렸던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정작 늘 집에 머물던 마다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더라도 자기 자신의 붙들린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아버지 집에 머물고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어쩌면 그의 마음은 집을 떠난 작은 아들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재물로 바꾸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며 그 재물을 탕진하고 사람을 의지해 돼지를 치며 마침내는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모든 어려움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절은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던 맏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도 아버지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었는데도 그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친구들과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았을 만큼 모든 것이 풍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 안에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메말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닮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마른 마다들의 삶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나 세세하고 엄격한 것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따라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삶은 마다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자신들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더욱 매몰차게 죄인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아버지 집의 풍성함도 그분의 사랑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그 나라의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를 온전케 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엿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는 너무나 낮은 땅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로 천국을 끌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펼쳐 우리로 그것을 맛보고 꿈꾸며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밟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 모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은 아버지 집에 머물지만 마음은 더 멀어져서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부르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길, 잔치자리에 참여하길,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길 권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 권한대로 번역한 파라칼레오는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하다, 훈계하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우리를 권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초청은 때로 위로가 되며 훈계가 될 때도 있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결국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지 끝내 들어가지 않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결말을 우리들 스스로의 삶으로 쓰라고 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권함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깥 어두운 곳에 홀로 남아 원망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